주시는 오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1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가운데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갈 말일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의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아이 없이 제가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뵙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닥칠 불행을 제가 참아 볼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저의 개인의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 생각들, 또 여러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교회의 많은 일정들, 또 사역들을 내려놓고 또 1층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분주한 여러 생각들을 좀 잠시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라고 하며 이 본문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좀 곱씹으며 본문을 그렇게 한 번, 두 번, 5번, 10번 이렇게 반복해서 읽는데 어느 순간 제 영혼 깊은 곳을 예리하게 찌르고 들어오는 한 가지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안에 숨겨져 있는 비겁함과 그런 이기심의 실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는 위기가 닥치면 내가 살기 위해 남을 기꺼이 희생양으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본능이 꿈틀거립니다. 손해를 보기 싫어하고 책임을 지는 자리를 피하려 하며 나면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내 가족만 평안하면 돼라고 하는 그러한 얄팍한 이기주의와 같은 그 마음.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 제 마음속에 목사인 너도 별반 다르지 않아 라고 하는 성령님의 서늘한 책망이 들려져 왔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수없이 설교하면서도 정작 십자가를 져야 할 그러한 고단한 현실 앞에서는 뒤로 숨고 싶어 했던 그런 저의 부끄러운 민낯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오늘 창세기 44장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한 명의 희생양을 던져두고 도망치면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 들어간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굳어진 심령이 어떻게 깨어지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해야 하는지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은잔이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7절에서 애굽의 총리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애굽의 총리 요셉은 애굽의 형제들에게 아주 무섭고도 교묘한 그러한 제안 하나를 던집니다. 17절에 보면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여러분, 이 제안은 형제들에게 참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은잔이 발견된 그 베냐민만
감옥에 가고 너희들은 죄가 없으니 다시 고향으로 살아서 고향으로 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면 22년 전 이 형제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동생 요셉을 가차없이 노예로 팔아넘기고 아버지에게는 동생이 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이건 정말로 자기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베냐민이 사고를 쳤기 때문에 베냐민 네가 사고를 친 죄니까 지은 죄가 너에게 있으니까 너가 남아라 우리는 간다 라고 하고 돌아서면 그만인 것이죠. 정말 내가 괜찮기 위해 내 몸 하나 건지기 위한 완벽한 합리화와 도망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 역시 묵상 중에 이 구절 앞에서 저의 눈이 멈춰졌습니다. 만약 나라면 어떻게 할까? 만약 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나의 사역이 힘들어지고 내 평안함이 깨질 위기가 오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핑계대고 그를 희생물로 삼고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도망치려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넷째 아들 유다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18절부터 길고 길 변론을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유다의 말을 한 절 한 절 짚어 묵상해 가면서 여러분 30절 31절에 이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깨달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30절 말씀, 아버지의 목숨과 이 아이의 목숨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소인이 어른의 종 저희 아버지에게 되돌아갈 때에 우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못하거나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갈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말을 가만히 묵상해 가는데요.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한 그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유다의 말 가운데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 아버지, 소인의 아버지. 이 개역개정에 보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었습니다. 지금 이 유다는 베냐민은 죄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라고 따지고 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순간 무엇을요? 22년 전 동생 요셉을 잃고 정말로 지옥 같은 고통을 겪었던 아버지 야곱의 찢어지는 그러한 가슴을 찢는 그 모습이 그에게 떠올랐습니다. 그 모습을 22년 동안 지켜본 거예요. 내 동생 베냐민이 감옥에 남는 것은 단순히 동생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곧 내 아버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것이다.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그러한 찔림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심장, 그 심장은 지금 누구와 함께 묶여져 있습니까? 누구와 함께 엮여져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VIP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VIP입니까? 누구에게 VIP입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 아버지에게 있어 VIP인 거예요. 그동안 목사로서 저도 설교도 그리고 많은 이야기도 듣곤 했습니다. 전도합시다. 전도해야 합니다.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정말로 잃어버린 베냐민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찢어지는 그 심장을 깊이 느끼지 못한 채 그냥 하나의 좋은 문구처럼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사역했던 그러한 저의 모습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역은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는 껍데기에 불과함을 그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 심장을 깨달은 유다는 마침내 33절에서 위대한 대속의 선언을 고백합니다. 33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의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동생이 지은 죄의 형벌을 제가 다 받겠습니다. 제가 차가운 감옥에 남아서 평생 노예로 썩을 테니 저 아이는 제발 풀어주셔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아버지가 죽는 꼴을 그것을 제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가차없이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런 이기주의자였던 그가 이제는 동생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대신하여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그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 속에서, 이 외침 속에서 누가 보이십니까? 저는 이 유다의 고백, 이 유다를 통해서 유다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 바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세상의 은잔을 훔치고 지옥의 노예가 되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저들을 놓아주십시오. 제가 대신하여 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압도적인 그 대속의 사랑,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종이 되신 그 크신 사랑을 깨닫습니다. 나의 모습, 이 내 살 길만 찾던 나의 비겁함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유다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형제와 나의 교회와 또 나의 VIP를 위해 기꺼이 내가 먼저 썩어지는 한 알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셉의 얼음장 같은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이 얼음장 같았던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내려버리고 대성통곡하며 22년 전 그를 팔아버렸던, 절대로 화목될 수 없을 것 같은,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형제들을 그의 품으로 끌어안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희생이 있는 곳에 회복과 돌아옴과 구원의 역사, 즉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면 1층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VIP 초청 예배라는 이러한 거룩한 영적 전투를 우리는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영적 전투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 구원을 향한 이 여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탄과 대신하여 내가 벌을 받더라도 그를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이 영적인 싸움이 결코 쉬운 싸움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유다의 대속과 같은,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헌신, 재정의 헌신, 육신의 피곤함, 또 때로는 거절당하는 수모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전도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공사하는 사람이 하겠지 라고 하며 우리는 그저 모른 채 내 이기심 속에서 내 편안한 장막으로 우리는 그렇게 도망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우리가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길을 잃는 베냐민을 애타게 기다리는, 정말로 피눈물 흘리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여러분, 5월 31일 이곳에 초대될 우리의 VIP들이 바로 아버지의 심장과 얽혀 있는, 아버지의 심장과 묶여져 있는 바로 베냐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유다처럼 내가 대신 손해를 보겠습니다,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대신 수고의 짐을 지겠습니다 라고 엎드리는 바로 이 대속의 헌신이, 이 십자가의 헌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깊은 이기심과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십자가의 대속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차라리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로 걸어가신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심장에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자녀를 위해 함께 중보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 십자가의 짐을 질 때 곧 완성될 1층의 공간 속에서 그 공간은 희생의 사랑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5월 31일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살아나는 하늘의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길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